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말씀 봅니다.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16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에서 참 중요한 절기가 성탄절과 부활절이죠. 둘 다 중요한 절기인데 개인적으로는 부활절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를 상상해 보면 이 부활절만큼 중요한 절기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슬픔 속에서 늘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사흘 뒤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체계가 바뀌었을 뿐 아니라 예배의 내용과 예배의 날짜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동안은 그 토요일을 안식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주일 예배로 바뀌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 그 내용처럼 설교의 메시지도 달라졌습니다. 그 구약에서는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가르치던 것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설교의 핵심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의 이 말씀은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이 앉은뱅이를 치유했던, 고쳤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 앉은뱅이가 그 자리에서부터 딱 일어나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했던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 중에 이 12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보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이렇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고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고친 게 아니란 얘기. 그러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앉은뱅이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쳤다면 여러분 그건 또 무슨 뜻이 되는 건가요?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뜻인데 이게 바로 베드로의 설교 핵심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요. 뭐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요. 그냥 선포합니다. 그냥. 그 중에 이제 14절 중간부터 이제 15절을 좀 보시면 14절 앞부분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여러분 이걸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거침없습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즘 이렇게 설교한다면 욕먹기 쉬운
그런 모습일 텐데 베드로는 아주 엄청 세게 얘기해요. 아주 강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이 장면이 왜 놀라우냐면 얼마 전만 해도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숨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뭐 때문에 변했느냐?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사건이 이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더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베드로의 그 사고책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도 변화시킬 것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그 부활의 의미가 바로 이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15절을 좀 다시 보시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증인이란 말은 어디서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죠. 또 어디서 지어낸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직접 보았던 실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 그런 뜻이에요. 교리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고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지금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그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 번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역사적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건이 되려면 증거가 필요하겠죠? 증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선 부활이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제가 성경 구절 세 군절을 놨는데 첫 번째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4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사. 성경대로 부활하셔. 이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것인데 이 부활 사건을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부활은 사람이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두 번째 나온 누가복음 24장 3절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이 두 번째 증거가 돼요. 예수님의 이 빈 무덤만큼 강력한 증거는 없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무덤이 비었다라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막 퍼뜨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 가짜 뉴스가 덮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빈 무덤이 두 번째 증거고 세 번째 증거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나오는 것처럼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목격자들의 세 번째 증거입니다. 500명이 모인 앞에 한 번에 딱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예요. 500명이 여러분 동시에 봤다면 그래도 환상이 아니죠. 뭐 집단 최면도 아닌 것이죠. 그 환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증거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적 사건임을 증명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도마처럼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열심히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도마가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여기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저 말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이기심, 우리의 욕심을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죠. 우리는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보고 안 보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고 안 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못 봤으니까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믿기 싫어서 되는 그냥 핑계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보고 난 다음에 믿으면 그게 어찌 믿음입니까? 믿으면은 그 사실이 보여지게끔 되어 있는데 바로 그걸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면,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달라지겠죠. 뭔가가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요, 삶이 달라질 것이고, 행동이 달라지면서 그 사람의 삶의 목적도 달라지게 돼요. 베드로가 달라진 것도 바로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활 사건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진짜 일어난 사건이구나라고 믿으면 그 부활이 나를 위한 주관적인 사건으로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나도 그렇게 될 것을 믿게 되면서 내 삶이 달라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두려워서 숨었던 이 제자들이 나중에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렇게 담대히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변화된 것은 무엇을 믿었기 때문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되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날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서 삶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3장 22절을 좀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설교를 딱 시작할 때 이 놀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딱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구나. 다시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게끔 된 거예요. 그랬으니 다른 곳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곳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게 됐는데 어찌 다른 일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여기 있죠. 이 부활 사건은요. 예수님만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목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3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눈동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그게 막 느껴져요. 여기 12절에서는 사람들이 누굴 지금 보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줄 알고 이 베드로를 막 주목하고 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고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해요? 예수님께로 향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의 그 눈동자가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세요? 처음에는요. 이 치유된 안진뱅이를 이렇게 보다가 베드로를 봐요. 그 다음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고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모습으로 달라지게 돼요. 왜 이들의 시선이 이렇게 달라집니까? 왜 이들의 삶이 달라집니까?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되니까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이건데 여기 있는데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흔들릴까요?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약해서 흔들리겠죠? 그럼 왜 약합니까?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이 물컵에다 이제 물을 가득 담고요. 이 컵에 물을 흘리지 않고 이렇게 저쪽으로 옮기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컵을 잘 보면서 조심 옮기면 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이 컵을 이렇게 옮기고 있을 때 누가 이렇게 나를 불러갖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 그 순간 컵에 있던 물은 흘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곳을 보면서 이 컵을 옮기면 물은 대번 흘러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기보다 다른 곳을 보다 보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저것만 있으면 성공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것만 가지면 내가 뭔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보다도 내 욕심을 채워줄 그 다른 것을 주목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데 다시 12절 말씀 좀 보시면 이 뒷부분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보지 말고 누굴 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지금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고. 이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런 유혹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막 자기를 쳐다보니까 그래 이제야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했구나. 이제야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구나. 다음 치유받을 사람 누구십니까? 여기 줄 서세요. 막 이런 얘기, 이런 마음이 막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다 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죠. 처음에 시작은 좋은데 뭔가 잘 되면 거기서 넘어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나도 이 정도 힘은 있지 하면서 그 힘을 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에게 초점을 맞추다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도록 그들의 시선을 돌립니다.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활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만을 주목하게 해서 나의 시선을 빼앗는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칠 때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은과 금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이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이 은보다 더 금보다 더 힘 있는 믿음이라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된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를 믿는 게 재미가 없거나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기쁨이 없는 분들이 혹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은과 금을 바라보면 예배가 재미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은이 나옵니까? 금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오히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목하면요. 예수님께서 금보다 더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소중한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예배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금보다 귀한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니까 예배가 재밌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부활신앙이고 그 부활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12절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목하셔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의미는 우리 삶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바꿔놓는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간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부활 사건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든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베드로의 삶이 변화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인데 저는 여기에 가장 부활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변화. 이것이 부활 사건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주님을 위한 삶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두 가지 메시지. 첫 번째가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었어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은 여기 있는 그림처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뭘까요?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냐, 예수님이 오신 이후냐, 이렇게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 부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신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 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요. 물론 구약에서도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차이점이 뭐냐면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냐 후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좀 할 수 있겠죠.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을 못 본 상태잖아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구약이에요. 그렇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것을 다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죽음을 이긴 시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구약은 죽음이 끝인 시대였고 이 신약은 죽음을 이긴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 뉴 테스트먼트잖아요.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간다는 얘기는 이 새로운 약속을 갖고 산다는 얘기예요. 옛날 약속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옛 시대와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옛 시대, 구약이죠. 구약은 죽음이 끝인 시대였으니 죽음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해.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살면 죽어. 뭐 같은 뜻이에요. 망해, 죽어. 같은 뜻이에요. 이 죽는다는 말보다 더 위협적인 말은 없어요. 그런 말 딱 들으면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도 위축이 돼갖고 할까 말까 막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죽어. 그렇게 살면 망해. 이 말이 우리를 굉장히 고민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여기서 구약과 신약을 놓고 본다면 신약 시대를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신약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을 이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죽어도 산다는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죽어도 산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신약 시대에 딱 오면서부터 크리스찬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활을 알기 전까지는 죽는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큰 두려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으니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자밥이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그 일을 그냥 순교를 감당해요. 그런 모습으로 달라지게 돼요. 사고 체계가 달라진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졌던 이 옛날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내 삶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쉬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만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훨씬 더 이렇게 편해집니까? 쉬워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부활을 믿어도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어려움을 보는 내 생각. 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어려움을 바라보는 내 생각이 달라져요. 예수로 이긴다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나 중심으로 보던 것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이것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드렸던 이 말 속에 뭐가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난 예수를 믿었으니 그 믿음의 시작이죠. 천국에 갈 거야. 믿음의 끝이에요. 완성이에요. 그 시작과 끝은 있어요. 그 뭐가 빠졌어요? 그 중간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 빠졌어. 지금.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천국에 갈 거야. 그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민이 없어요.
이게 한국 교회가 가진 약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교육을 너무너무 잘 시켜가지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 확실하게 배웠어요. 그럼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교육을 별로 받지 못했어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삽니다. 그 사람들처럼 열심히 성공하고 뭔가 좀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옛 시대의 방식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다. 지금 이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옛 시대의 방식. 죽음이 끝인 세상. 그 죽음이 끝인 세상에서는요, 보이는 게 전부이고 살아있는 동안이 전부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공하는 게 중요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출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의 그 중간인 지금을 성공과 출세로 막 채워넣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문자적으로는 죽었다 산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활을 경험하면 삶의 기준이 달라져요. 죽음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게 돼요. 그 부활을 경험하거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전부라고 믿지 않게끔 되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좀 긴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은 그래서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지만 그럼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냐?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이 말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예수님처럼 산다. 그 뜻인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생각이 달라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되도록 거기까지 가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두고 승천하시죠. 제자들은 이게 뭔가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훌쩍 떠나가 버리셨어요. 하늘로 이렇게 가셨어요. 너무너무 당황했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여기에 이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에베소서 2장 27절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함께 지어져라는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함께 지어진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씀일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하나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개개인의 인생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역사,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어느 쪽으로 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습니까?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이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라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죽기 싫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쓰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해,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으므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저 사람들은 뭘 믿는 거야? 어떻게 우리와 뭐가 다른 거야? 이런 모습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복을 주신다면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래요. 그 당시에는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면 죽음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사람이 많지도 않고 이동수단도 없고 막 곳곳에 발달되어 있는 도시들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복이 아니라 죽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죽음은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고통은 내 눈앞에 있어요. 우리가 갈등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은 언제 올지 모르겠고 변하지 않는 현실은 바로 내 눈앞에 있고 나를 괴롭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갈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돼요. 로마서 4장 17절은 바로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 뭐라도 심고 가꾸려면 내 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해요.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셔요. 그러면 틀림없이 망해요. 틀림없이 죽어요. 아무 기반도 없는 이 맨 땅에 헤딩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요. 믿음의 조상. 그 말씀은 믿음을 가진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주는 이 보상은 진짜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진짜 보상이 되시고 복이 되신다는 것을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삶의 정답 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믿는 이 세상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정답이 되신다는 것을 보게 하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위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죽어도 산다 라고 믿고 이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달라졌죠. 방향이 달라진 건데 우리도 이런 자가 돼야 돼요.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부활을 믿는 또 부활을 믿는 자는 다르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